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한 구절 자체가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사랑이 풍성하고 나눔이 있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이 많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개인적이고 좀 더 상대방에 대한 관심보다도 자기중심적이고 가정중심적인 어떠한 삶을 더 지향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냉랭함, 차가움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교회 주변에서 이제 길을 가다가 마을 사람들을 보면 저는 그래도 먼저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인사를 하면 그분들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저 사람이 누군데 자기한테 인사를 할까 또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분도 있어요. 오늘 제가 이화자 권사님 병원에 이제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5층으로 올라가는 그 짧은 찰나에 저에게 참 마음이 따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간병사님이셨고 또 한 분은 등치가 큰 청년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5층까지 올라가는 짧은 과정에 중간에 한 분이 이제 멈춰 내리고 내렸어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간병사님 또 다른 간병사님과 어떤 청년의 대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 퇴원하는데 나는 그 어르신 얼굴을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으니까 인사를 못 할 것 같아. 또 다른 청년은 이제 간병사님 나는 가서 무조건 보고 어르신이랑 인사를 나눌 거예요.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병원에 가서 간호사님이랑 얘기를 하고 이제 권사님 만나러 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던 그 청년이 글쎄 우리 이화자 권사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손을 잡고 끼워 안으면서 할머니 가니까 나 너무 서운해 하면서 막 너무나도 아쉬워하는 마음에 손을 붙잡고 안아주면서 다시 또 올 거지 막 이러는 거예요. 제 추측으로는 아마 병실은 다르지만 재활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같이 좀 이렇게 소통을 하지 않았을까. 권사님이 기억은 잘 나지 않고 오락가락하지만 그래도 그 청년과 함께 그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들이 그 청년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 헤어짐의 슬픔과 또 아쉬움 또 있을 때 더 같이 함께 잘해주지 못했던 그런 후회스러움이 만감이 교참한 가운데 그 권사님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남인데도 이렇게 병실에서 맺어진 그 인연을 통하여서 서로의 인생은 다르고 아픔은 다르지만 같이 서로 나누고 또 품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아쉬워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참 저에게 많은 훈훈함과 따뜻함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먼저 베드로는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왜 그러냐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당시의 정치적, 문화적 어떤 상황 속에서 많은 핍박과 환난, 죽음의 위협,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처한 어떠한 억울함, 그 다음에 손해, 피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때로는 죽음의 위협도 있고 직장에서나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있고 손해를 감수하고 죽음을 감수하면서도 그 위협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멀리 뿔뿔이 흩어져 있고 때로는 숨어 지내고 때로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 오늘 성경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너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 다양하게 성경은 번역을 합니다. 이 단어의 뜻 가운데 열심으로 사랑하라, 혹은 깊이 있게 사랑하라, 또 변함없이 사랑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길게 늘어지다, 당기다 라는 어떤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점점 늘어지듯이, 길어지듯이, 넘쳐나듯이 그 사랑이 깊이가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끝까지 그 사람을 변함없이 열심을 다해 사랑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근데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느냐?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죄를 혹은 사람들의 잘못을 그냥 모른 채 하고 무작정 덮어주고 감싸줘야 되느냐?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사랑의 죄를 덮는다라는 말은 무엇일까? 클레멘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 사랑은 마지막까지 오래 참는다. 덮어준다라는 것의 그 의미, 또 다른 의미로 오래 참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고 또 바라고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기다리고 참아주는 것이,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성장할 때까지, 혹은 그가 변화될 때까지, 혹은 그가 잘못을 깨우칠 때까지, 그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의 인격이 변할 때까지, 그의 삶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고 참아주는 것, 그것이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는 의미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용서도 포함되겠죠. 참아주고 기다리고 품어주는 것은 말이죠. 잠언 10장 12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 두 가지 예를 같이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가 나이 들어서 술에 취해 있을 때에 벌거벗으면서 술에 취해 있었어요. 두 아들은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고 나아가 그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함이라는 아들은 공개적으로 술에 취해 벗겨버린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을 떠벌리고 다녀요.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어? 결국에 성경에 보면 그 함은 결국에는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 벗은 모습을 보지 않고 그것을 덮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잠언 1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예. 본문을 다르게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거듭 들춰내서 말하는 것은 이간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D.A. 카스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누군가의 그 허물 때문에, 잘못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그 감정, 좋지 않은 악한 감정, 부풀어 오르는 상대방을 향한 그 억울함, 그 불화가 치밀는 그 화, 분노, 그것을 복수로 갚고 싶어하는 그것을
자르는 것이 바로 허물을 덮어주는 행위의 일부분이다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나를 향해서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좋지 않은 감정을 주고 또 나의 화를 돋구고 또 내가 당한 것을 고스란히 갚아줘야 되는 그 복수심에 가득 차 있는 그 마음들, 그런 어떤 허물들을, 그런 마음들을 자르는 것이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것은 그 상대방을 향하여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서고 변화될 때까지. 또 한편으로는 내 안에 그 상대방을 향한 좋지 않은 감정, 그 다음에 불화, 그 다음에 복수, 화, 이러한 마음들을 잘라내는 것이 양쪽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것. 이것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허물 많은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허물 많은 인생이에요. 이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지 않고 서로가 기다리지 않고 참아주지 않는다면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연약해요. 허물이 있어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연약합니다. 모두가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하기도 하고 허물도 많고 실수투성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각자 모난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모난 부분, 그 허물,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그 약점, 내 부족함, 내 연약함, 이것을 누군가가 자꾸 들춰내고 왜 그렇게밖에 못해라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허물을 소문내면 그 공동체, 그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될까요? 깨지고 마는 것이. 그 공동체, 그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의 허물을 들춰내며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많다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 내가 선배라고, 내가 더 오래됐다고, 내가 더 많이 안다고, 내가 더 경험이 풍성하다고, 내가 너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기준에서 상대방을 향해 내뱉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뜨겁게 서롱하는데 그 사랑의 방법, 커다란 죄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 무엇으로 덮을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덮어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내 안에 있는 그 좋지 않은 감정들을 잘라내고 상대방을 받아주고 포용해 줄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지 아니하고 무기한 용서하고 인내하고 참으며 허물을 덮어주고 그 잘못을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모든 것을 다 덮어주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향해 정죄하거나 들춰내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들아 뜨겁게 사랑하라. 힘들고 지쳐있는데 그 서로의 연약함을 더 들춰내면서 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연약한 것, 허물, 약점, 그들의 치부, 그들의 고통, 그들의 상처 더 들춰내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감싸주고 포용해주고 위로해주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허물을 허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잘못됐다라고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다음 주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8절과 9절과 10절에서 반복적으로 쓰여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랑을 하되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덮어주는 어떤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서로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혼자가 아닌 공동체 안에서 같이 훈련하면서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목사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사랑하고 중직자들은 또 중직자들을 사랑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은 어떨까요? 쉽게 지칩니다. 또 누군가는 상처를 받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의미는 예외가 없이 사랑하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예외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경향이 누구나에게나 있다라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나를 좋아하고 내가 편한 사람, 대하기 편한 사람, 나를 잘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편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서로는 모든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즉 나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 나를 무시하는 사람, 뒤에서 내 흉을 보는 사람, 인사도 안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도 우리에겐 뭐예요? 서로예요. 서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덮어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상대방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상대방을 향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으면 어때요? 내 감정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잘못이 보이고 실수가 있고 그의 약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것을 더 들춰내요. 아이 쌤통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왜 어렵고 힘들고 상처를 받을까요?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서 그것을 이해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오해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니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그렇게 갈등이 있을까? 오늘 말하는 이 사랑이 있어서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품어주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허물을 들춰내고 상처를 도려내고 아픔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죠. 상처 주는 말을 툭툭 던져서 무심코 내뱉는 말에 그 허물을 들춰내고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힘든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는 경우, 또한 반대로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지극히 개인적이라서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고통을 너무나도 무관심해하고 냉담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 지극히 제가 앞서 말했죠. 개인주의라.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너무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 상대방이 부담될까 봐 적당한 선에서 살아가는 관계.
그래야 나도 안 힘들고 상대방도 안 힘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지혜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그러한 허물까지도 덮어줄 줄 아는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북충점교회가 지금처럼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들도 그 병원에서의 그 몇 개월의 그 가진 그 정 때문에, 헤어짐의 슬픔에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렇게 품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또 매주마다 같이 식사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믿음의 식구들이 냉랭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루뎀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가운데 사랑이 풍성한 곳에서는 많은 작은 위반들과 심지어 큰 위반들마저, 여기서 말하는 위반은 어떠한 실수, 연약함, 잘못들이겠죠. 작은 실수나 심지어 큰 실수들도, 잘못들도 간과되거나 잊혀진다는 얘기예요. 다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기다려준다는 것이. 그러나 사랑이 부족한 곳에는 모든 말이 의심을 사고 모든 행위가 오해를 받기 쉬우며 많은 갈등들이 생겨난다는 것이. 사랑이 풍성한 곳과 사랑이 부족한 곳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사랑이 풍성한 곳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또 사랑이 부족한 곳에는 말을 의심하고 말로 인해 오해받고 행위로 인해 오해받고 갈등과 상처와 고통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그 허물을 들춰내는 것에 기쁨을 누린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북충점교회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줄 줄 알고 참아줄 줄 알고 또 포용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그런 공동체, 그런 목회자, 또 그런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 번씩 읽고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중점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며 우리가 일평생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저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허물 많은 인생들이고 모난 부분들이 많은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에 우리의 허물들을 서로 덮어줄 줄 알고 서로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며 서로 품어주며 받아주며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풍성한 교회, 또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그 허물을 더욱더 덮어주고 싸매어주고 감싸주고 오히려 그것들로 인하여서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다려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우리 북충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향한 그리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며 기도에 힘쓰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함께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